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자격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제자의 자격, 제자의 자격. 찬송가 463장에 보면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옛날에는 가사가 그랬는데 요즘에는 바뀌어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신자 돼야죠. 믿음의 사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도라고 그러죠. 구별된 삶, 그리고 뭔가 성스러운 삶,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찬송가 463장을 신자 되기 원합니다를 저는 오늘 가사를 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옛날 찬송가는 이내 맘에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신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고 그 삶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돼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제자가 됩시다. 좋은 제자가 됩시다. 참된 제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 신자가 되는 거 플러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을 믿음의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또 주님 안에 내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제자 훈련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가 되려고 제자 학교를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제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 많아요. 공부하는 거. 우리도 지금 성경 여러 가지 공부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텐데,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배우고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제자의 자격 요건을 3가지를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제자의 조건들이 다른 내용으로 나올 수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제자의 자격 조건 3가지 뭘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일까? 첫째로, 일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일하는 사람.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삼으실까? 일하려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해요. 일하기를 싫어하는데 억지로 일해,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일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서 내가 뭔가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자기 가정일,
사회적인 일, 자기 해야 될 일, 인생에 살아가는 자기 삶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도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제자로 쓰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일하는 사람을 제자로 써요. 18절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느 해변가에 베드로라는 사람하고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뭐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물을 던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이걸 확인한 다음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어부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불러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렀지 놀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질 않았습니다. 성실한 베드로를 쓰시려고 했지 불성실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렇죠? 눈을 떴으니까 여기 오셨지, 눈을 못 떴으면 오늘 아마 여러분 어쩌면 가셨으면 오늘 장례 예배입니다. 내일은 입관 예배고 모레는 발인 예배입니다. 우리 눈 뜨신 것을 서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뭘 축하합니까? 눈 뜨신 거 축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눈 뜨게 하셨을까? 오늘 새벽에 그냥 데려가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눈 뜨게 하셨을까? 뭐 하라고? 일하라고. 어디에서? 가정에서 주어진 일을 하라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형제로서,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가정에 돌보고 일하라고 기회를 줬어요. 사회에서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아니면 공무원으로, 아니면 어떤 연예인으로, 아니면 스포츠맨으로, 아니면 방송 PD로, 아니면 아나운서로, 아니면 정치인으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 뜨고 멍 때리라고 하나님께서 눈 뜨게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멍 때리는 사람은 중환자실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환자실 이렇게 가서 신방을 해보니까 이쪽 칸에도 할아버지가, 저쪽 칸에도 할머니가 호수 끼고, 아주머니가, 아저씨가 전부 다 누워서 의식 없이 멍 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나 눈 뜬 다음에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가정에서 일하라고, 사회에서 일하라고, 교회에서 일하라고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서는 못 노나니 그는 망조가 들린 노래입니다. 노는 것도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짬을 내서 노는 게 그게 아주 꿀맛 같은 그러한 여행이 되고 그게 휴식이 되는 거예요. 잠도요,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졸거나 잠깐 잠자는 거 예배 때 빼놓고 그 잠시 잠깐 졸고 잠깐 자는 게 그게 꿀맛이지, 하루 종일 놀고 일주일 내내 놀고 한 달 내내 놀고 1년 내내 놀고 오랫동안,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서 노는 거는 괜찮은데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던 그분은 놀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어서 노새 젊어서 노새 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 뜨신 거 여러분 축하받았으니까 이제는 축하받은 대로 일합시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일합시다. 옆에 분에게 얼굴 쳐다보고 일하게 생겼나 안 하게 생겼나, 빈둥빈둥 놀게 생겼나, 열심히 일하게 생겼나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일 좀 하셔. 일 좀 하시라니까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 안 하니까 가만히 누워가지고 뭘 떠와라, 신문 가와라,
이거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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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꺼라. 요즘에 그랬다가는요 제명에 못 살아요. 보험 들어가지고 일찍 데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꼼짝거릴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가만히 꼼짝거리지 않고 앉아 있는 겁니다.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 보세요. 뭐 해줄까? 뭘 도와줄까? 뭐가 어떻게 물 떠다 줄까? 어디 몸이 괜찮아? 사랑하니까. 아버지 좀 어떠세요? 아버지 좀 주물러 드릴까요? 어머니 다리 좀 펴보세요. 제가 좀 주물러 드릴까요? 어머니 무슨 걱정이세요?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움직여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돼 있고 건강해야 오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쓰실까?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그리고 노력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잠언서 28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그 다음에요,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누가 복을 받아요? 성실한 사람. 게을러 빠진 사람이 복 받는다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부지런한 사람이 복을 받고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에 써 있지, 그냥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저 노세 젊은 노세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경우는 성경에 한 구절도 없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 한 분이 목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만 봐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집사님. 내가 그러면은 그 연예인이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은혜 받습니다 이랬던 집사님인데, 작년만 해도 집사님인데 갑자기 목사님이 돼가지고 개척교회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는 인스턴트 목사들이 굉장히 많구나. 아니 일반 목사님이 되려면 4년 동안 학부를 공부를 해야 되고 2년에서 3년 더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쳐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6년에서 7년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목사가 되는데, 어떻게 요즘에는 작년에 집사님이 금년에 목사가 되냐. 무슨 라면 끓이고 앉았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 그러니까 그게 자격이 될까? 나는 그분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요즘 이 시대를 잘못했다 이게요. 의사도 돌팔이가 많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집사님이 어떻게 금년에 목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작년만 해도 내가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식사도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작년에 집사가 금년에 목사가 되냐. 연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자격이 되는 사람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무자격자, 그냥 막 사형수가 목사로,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형수가 목사로 변화된 거는 참 좋겠지만은, 변화 안 된 인간이 사형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목사가 되면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변화돼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됐다면 그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람 죽이던 그 실력 발휘를 발휘해서 그렇게 성직자가 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열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합시다. 일하다 갑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기분 나쁜 날은 출근하지 마시오. 출근 안 해도 결근이라고 안 치겠습니다. 기분 나쁜 날, 일하기 싫은 날, 사람들에게 짜증나는 날, 그런 날 출근하면 많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다치게 하니까 그런 날은 출근하지 마시오. 그런데 매일 출근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육자님들은 굉장히 마음과 인격이 괜찮은 분들이에요. 기분 나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돼요. 가정의 일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사회 일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누구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어느 대학 나온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장 좋은 가족은 누군지 아세요?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열심히 가족을 챙겨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가족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좋은 재직인 줄 아세요? 열심히 교회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재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르면 열매가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잠언서 13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보세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영혼 육간에 열매가 있어요. 성경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하라? 주를 섬겨라. 한 번 더요. 부지런히 주를 섬겨라.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언젠가는 가야 될 텐데 주님께서 너 뭐하다 왔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 가지고 그저 어디 가서 앉아라 섰다 앉았다 도리 짚고 땡땡땡 이런 거 나는 해본 적도 없지만은 그런 거 하다가 천지창조하다가 왔나이다. 그 돈 가지고 그저 터널 라이트 아니면은 저 구룡 라이트 아니면 샴푸 라이트 다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라이트인데 그런데 다녔나이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헛된 곳에 돈을 쓰고 헛된 곳에 시간 낭비하고 헛된 곳에 건강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너 뭐 하다 왔니? 주의 일 하다 왔습니다. 열심히 성가대해서 평생에 내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꼴딱꼴딱 할 때까지 내가 성가대 했나이다. 교사를 했나이다.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했나이다. 지구역장을 했나이다.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했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 합시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많은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해야 될 것, 내가 눈을 떴다면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신다. 가정이 있다면 가정에 내가 뭘 도와줄 게 없을까?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내가 직장에서 뭔가 이 회사를 위해서 도움돼야 되겠다. 사업을 한다면 내가 이 사업장에 이제 앞날을 위해서 뭔가 힘을 써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서 일한다면 내가 교회에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을까? 눈을 떴다면 일하다 가자는 거예요. 일하다가 가자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다 가지 말고 일하다 가자는 거예요.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하시되, 두 번째는 뭐냐? 나를 따라오라. 세 번째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먼저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경청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귀를 열어라. 여러분, 사장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회사 직원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가족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훌륭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로 오늘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경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귀를 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그래야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나의 모든 가는 길에 앞서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을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생각이 우선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일보다는 예수님의 일이 우선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 앞에서 토를 달지 말아야 됩니다. 뭘 달지 말라고요? 토 달지 맙시다.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뭐가 써 있어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동안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저 매일같이 고기 낚는 어부, 돈 낚는 어부, 세상의 쾌락을 낚는 어부, 세상의 즐거움만 찾아다니면서 낚으려고 하는 그 낚시질만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만 낚시질했어요. 내 어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낚시질했다면, 이제는 세상 즐거움보다는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고로 의사들 직업 중에 훌륭한 직업입니다.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죽을 사람을 살려주고, 의사들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해주고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전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잘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거기서도라는 말이에요. 거기서도라는 얘기는 여기서도 전도했는데 거기 가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가 할 일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위대한 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람 살립시다. 전도합시다. 옆에 분에게 사람 살립시다. 전도합시다. 아멘.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이웃, 친구, 그 다음에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 점차적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까운 데서, 그 다음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그 다음 땅끝까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점차적으로 넓혀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도하라고 성경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예요. 제자의 삶은 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뭐하기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고 가르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입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전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 좀 하십시다. 가장 귀한 일 좀 하십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은 항상 전도에 힘써야 돼요. 제자는 예수님 말씀에 경청해야 되고,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고,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고, 제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는 삶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뭐한 사람이요? 버린 사람. 그것도 모든 것을 버린 사람. 제가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아래지만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 존경하는 인물 중에 바로 한치한 목사님을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여러분, 25년 30년을 인도네시아에서, 아무도 반기지도 않는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만 자기 젊음을 다 바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은 안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청해서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말을 모르니까 이제 한국말로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지나가는 사람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쫓겨나기도 하고, 이러기를 해서 인도네시아 말을 다 습득을 하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 지금 유치원을 만들고 초등학교를 만들고 중학교를 만들고 고등학교를 만들고 신학교를 만들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교회 가보면은 한국 사람은 그 선교사님 부부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나머지는 다 몽땅 다 인도네시아 본토인들이에요. 그 척박한 땅에 가서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자기의 젊음과 모든 것을 25년 30년을 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존경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잘못된 주의 종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가지려고만 하니까 그 영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버립시다. 애들 찬송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은 그 다음에 뭐죠? 참으로 버리는 거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건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뭐라고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남편한테 자존심 세워서 뭐 할 거예요? 아직 사랑이 부족하니까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 보세요.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부모님, 자식 앞에서 자존심 안 세웁니다. 그 알랑한 자존심 세웠다가 부모님 잃어버려요.
알랑한 자존심 세웠다가 남편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려요. 정말 사랑하면요 버리는 거예요. 자존심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인간의 생각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사랑하는 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2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 번 더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곧이라는 말과 그물이라는 그 말을 기억하세요. 따라 하십시다. 곧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삼으리라 딱 하시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베드로가 곧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곧바로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곧바로 말씀이 끝나자마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곧이 중요하냐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면요, 내 생각이 많으면 순종이 안 돼요. 이해타산을 하고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이거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해보니까 나한테 손해네 이러면 순종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제가 일본 선교사로 떠나게 됐는데요, 제 바로 전에 어떤 분에게 조윤기 목사님이 해외 선교사로 가라고 명을 내렸어요. 그 선교사 명을 내렸는데 이 목사님이 저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하고 상의 좀 하고 제 와이프하고 좀 상의 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상의를 하고 조윤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건 해외 선교사로 가는 거는 허락을 안 합니다. 제 와이프도 그럽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선교사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국내에 있게 해 주십시오. 저의 목회관은 그래요. 지금까지 내 위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조윤기 목사님이 저한테 가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고 유턴하라 하면 유턴하는 거예요. 위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 반박하고 막 공격하고 거기에서 반항하는 거 우리 가족들도 여기 여러 명 앉아 계시지만은 저는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라 하면 그냥 바로 돌아오지 축구하거나 농구하거나 배구하거나 하고 싶어도 놀고 싶어도 못 놀고 바로 집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아직 그래서 제가 사춘기가 안 왔어요. 근데 일생에 한 번은 사춘기가 온답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언젠가 싹 바뀌면은 사춘기가 안 왔던 게 한 번 오나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부모님 슬하에 그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내 윗권세에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나한테 얘기해 주는 대로 나는 순종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요, 오사카 가라 하면 오사카 가고, 동경 가라 하면 동경 오고, 여의도로 들어오라 하면 여의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기 강남으로 가라 하면 강남교회로 가고, 분당으로 가면 분당으로 가고, 다시 이제 일산에 가라 일산에 왔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외국에 선교사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놀라운 것은 그분은 그렇게 한번 불순종한 그 뒤로부터는 그분의 목회가 하얀 길로 접어들더니 그분이나 저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받던 목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그 목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단독 목회를 갔는데 나중에는 문 닫게 될 그런 처지에 생기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박수 받던 사람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똑똑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학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자식이, 어떤 자식이 정말 귀한 자식이냐? 예를 하고 순종하는 자식이 최고입니다. 옥스포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캠브리지 나온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버드 대학, 와세대 대학 나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 잘하는 자식이 최고예요. 부모에게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체하고 똑똑한 척하고 내 경험을 앞세고 내 생각을 앞세고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을 주질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곧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해타산 앞세우지 말고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는 제자의 삶에 열매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물이라는 거, 그물. 그물을 버려두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물은 뭘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물은요, 생명줄이에요. 생계수단이에요. 베드로 어부로서의 이 베드로 어부인 이 베드로의 그물은요,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이에요. 생계수단이라니까요. 자기의 모든 것 전부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는 내 것보다는 주님의 일에 먼저 생각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삶,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 다 챙기고 내 생각 다 갖고 내 생계수단 다 갖고 그리고 나서 주에 따르는 것은 그거는 절대 열매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본에서 사역을 할 때 오사카는 나중에 개척교회가 오사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뭐 따라올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최대 교회가 됐어요. 동경교회 제가 맡고 나서 일본 최대 교회가 됐어요. 일본에서 더 큰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TV 방송 여기저기서 저를 초청해 가지고 저하고 대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TV에 제가 불려가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TV 앞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대담하는 데 갑니다.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한국 교회는 부흥을 하는데 한국 목사님들은 그렇게 부흥을 잘 시키는데 교회를, 일본 목회는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교회 부흥을 못 시키는지 그 차이가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방송국 가는 곳곳마다. 그럼 저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들의 차이입니다. 목사님 차이가 뭡니까? 한국 목사님들은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개척을 해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가지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나무 뿌리를 캐서라도 삶아 먹더라도 나무 줄기를 잘라서라도 국 끓여 먹는 한이 있어도 다른 직업을 가지질 않습니다.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목회만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런데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거는 조금 어려우면 일하러 갑니다. 세상 자기 직업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 회사가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자기 일이 따로 있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만 가운 딱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면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영성이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일 하다가 주일날 하루 가운 입었다고 목사입니까? 그게 다릅니다. 목숨을 걸질 않습니다. 일본 목사님들은 배고프다고 직장 찾아다니면 그건 직장인이지 그게 어디 목사입니까?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자들이 쏘데스네, 비꾸리 심하시다, 그렇군요, 놀랍습니다. 그게 참말이네요. 듣고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보니까 평일날은 직장생활 하다가 주일날 목사하던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맨날 2명, 3명, 4명에서 그 다음에 이사 가면 2명으로 또 줄고, 그리고 나서 이사 오면 1명 더 늘고, 그렇군요. 이게 차이가 있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은 버릴 거 버려야 돼요.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목사님들도 이 혹시
이걸 제 설교를 듣는다면 버릴 거 버려야 돼요. 너무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그게 제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 먹게 살게 안 합니다. 저도 개척교회 남의 나라에서 해봤지만 일본어 아이우에어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오사카에서 개척을 해봤지만 한국말로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목숨 거니까 죽고자 하는 자에겐 살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쓰시느냐? 모든 것을 버린 사람. 그물은 베드로에게서는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것. 자기 생명이었고 생계수단이었고 자기 모든 것이었는데 그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내 욕심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 아집을 버려야 됩니다. 내 헛된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일이 우선순위에 먼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려야 참된 제자가 됩니다. 자, 성경으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조금 늦게 자막이 나와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분명히 벗어버리래요. 버리래요. 뭘? 유혹의 일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썩어져가는 옛날 죄를 짓던 그 구습을 버려라. 옛사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을 벗어 던져버려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새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2절을 볼까요?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의 정욕은 다 버리래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버리라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 나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자리에서 나 죽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니야, 너는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 나는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그 뜰 밖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저 베드로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예수가 누구야, 3번을 부인을 했어요. 그러자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치킨을 안 먹었대요. 닭을 안 좋아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닭고기를 싫어하는 이 베드로, 닭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냥 경기를 해요. 왜 그는 예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해놓고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할 정도로 자기의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첫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베드로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아, 나도 죽어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러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말씀을 지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내 모든 악한 것들, 세상 것들, 욕심 버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받아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끝까지 변치 않고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끝까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그렇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갑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끝까지 순종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끝까지 변치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자로서 사는 거 그거 넘어서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자로서도 살아야 되겠지만 그걸 더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제자의 자격의 조건 3가지. 첫째 뭐라고요?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2번째는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의 자격이 있다. 3번째는요,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자로서도 살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